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말씀을 전하였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잘 지키며 설레는 삶 속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는 초여름 날씨라고 합니다. 추우신 분 계십니까? 따뜻함이 가득하여 열정으로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신부님께 이따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우리 지구를 책임지고 계신 지구장 신부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아침에 겨울에는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겨울에도 문을 열고 영하 20도에도 견뎠습니다. 어떻게 이 난로를 피고. 근데 정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간절함 속에서 버텼다고. 영하 20도 생각하는데 오늘 27, 8도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47, 8도. 바로 기적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에 기억하면 여기서 물 다 얼어가지고 다 얼어서 이것도 다 얼고 물도 다 얼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오늘의 날씨는 참으로 기적 같은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간절함은 거센 추위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가장 추웠을 때 1월 달이 우리 양주순교 성지 성수기였어요. 2.5단계로 미사를 본당에서 미사를 못하는 분들이 차로 이 드라이브스로 우리는 문을 열고 미사를 하니까 뭐 20명 인원 제한이 있고 어째 여기 20명밖에 못 오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차에서 다 유튜브로 미사를 보시고 영성치를 하고 가셨을 때를 보면 그 간절함이 지금의 양주 순교 성지의 그런 따뜻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어제는 많은 선물을 받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 찍었던 순례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어제 미리 보신 분들 보셨습니까? 5시 15분 MBC에서 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들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새카매서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보면 지금이 더 낫네. 그때는 너무나 빽쩍 말라서 그런지 저도 봐도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저인지 모를 정도로. 처음 목적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세상적인 논리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서 세상에 나온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순례를 함께했던 순례자들을 2년 만에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렸습니다. 초세기서부터 하느님의 흔적과 하느님의 현존을 찾으러 세상 사람들이 알프스를 넘어 걸어서 로마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 길, 비아 프란치지나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우리가 순례를 떠나게 됐고 그 순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프로덕션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저희를 쫓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방송을 못하게 됐고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버텼는데 어저께 장애인 날 특집으로 왜냐하면 저랑 같이 순례하셨던 분이 두 팔이 없는 세계적인 우수화가예요. 어저께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소치 올림픽, 평창 올림픽, 장애 올림픽의 폐막식 때 주인공이셨고 그분이 가시게 된 이유가 그분이 그 성경을 우수로 그러니까 우수는 거는 우수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쓴다 그래요. 몸으로 성경을 다 써서 제가 더 쓴 걸 보고 제가 그 예수님을 그리러 이스라엘 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순례 통한 그 현지에서 예수님의 일을 다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 순교 성지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안식년 때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됐던 예루살렘에 갔던 초세기 신자들이 갔던 그 길, 그 비아 프란체지나는 산티아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순례길.
한번 걸어서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만난 사람들마다 그림을 그려주고 서로 협연을 해보면서 세상에 좀 알려주자. 순례자가 되어보자. 그랬더니 기꺼이 그 우수아가께서 함께 하자고 했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그런 세상에 좀 알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소와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숙소와 식당을 정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걷고 또 기도하고 미사하고 하루의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저께 보여지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루에 24시간을 1분도 포기하지 않고 살면서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그 순례의 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순례 동안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유튜브 인트로 화면에도 그걸 썼습니다. 또 석창호 하백께서 써주신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게 시편 8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거룩한 순례자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니 순례의 길은 힘듦의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전 안식년 때 배낭을 메고 순례자의 삶을 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어저께 방송은 한 달 정도의 삶을 방송에 나온 거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산티아고로 다 걸어 다녔습니다. 7개월 내내 순례자였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례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남겨줬던 흔적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순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즉 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순례는 기억과 증언, 희망의 행위임을 저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체험을 저는 오시는 순례자들에게 꼭 사인해드리고 순례자 축복을 해드린 다음에 이 체험을 꼭 나눕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천국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즉 도장만 찍어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례 여정 속에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 거룩한 순례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순례자가 될 수 있게 말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생명의 빵을 설명해 주시며 당신께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 배고프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안식년 때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봤더니 산티아고 때는 하루에 25km씩을 매일 걷는데 바나나 하나랑 빵 하나로 한 4-5시간을 버텨요. 근데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래요. 네. 지금은 그거 하나 먹고 아침에 나왔으면 지금 배고프고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꼭 걸어가니 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묵주를 잡고 걸어갔더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의 육적인 배고픔을 견딜 수 있고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주어지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서로가 분열되고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 했습니다. 힘들어서 하루를 미사를 안 하고 하루를 기도 안 하고 그냥 순례만 하고 다큐 영화에 찍었더니
저녁 되면 다 분열됩니다. 좋은 호텔에 가도 분열이 됩니다. 다 불만입니다. 어디 가도 불만, 뭘 먹어도 불만. 오늘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믿는다. 뭘 예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고백하며 믿는 거죠. 즉, 이 세상살이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뭘까? 그 갈증. 근데 그 갈증이 어디서 나올까 봤더니 일단은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면서 그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 그게 내 삶을 갈증하게 만듭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즘에 한국 사회의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핸드폰이 있는데 똑같이 핸드폰 전화 다 되는데 저 비싼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서운한 게. 사실 뭐 핸드폰 기능 중에 뭐 몇 개 씁니까, 여러분들? 저 지금 5년 넘었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뭐 꼰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전화는 전화로만 쓰는 거지. 제가 사실 뭐 전화로 게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인, 다 먹는데 그냥 다 상대방을 보면 내가 그냥 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살이에서 당신을 믿으면 그런 갈증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 영적인 허함의 갈증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양주 순교 성지에서 체험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고 꾸준해질수록 내 삶의 영적인 삶이 단단해지니 그동안 세상적으로 느꼈던 갈증들이 없어집니다. 정말 제가 이번 주간을 느끼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는 주간이다 보면 이거 좀 비교를 많이 해요. 저점 분당은 그랬고 저점 분당은 그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를 또 복음 끝에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의 뜻을 얘기하는데, 당신의 뜻을 얘기하기 전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서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금 생각하기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는 좀 제껴놓고 얘기해서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도 잃지 않고 바로 나를 잃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어떻게 더 강하게 의지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살릴 것이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랑 살릴 것이다 느낌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또 예수님의 뜻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마지막에 살릴 것이라는 얘기 뭐냐? 마지막이라는 뜻은 우리 영적으로 의미했다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세상 끝이라 생각하지만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절벽 위에 서 있을 때 느낌,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다. 다시 살릴 것이다. 참으로 이런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절망의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그걸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뜻이 일독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한 후 예루살렘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져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필리포스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필리포스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독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니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한 마음은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그것도 순례통에서 느꼈거든요. 7교 순례통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티아고 갈 때나 이스라엘 갈 때 그럴 때는 저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기도를 합니다. 꼭 도착한 미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각자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그 세상 다큐를 찍다가 봤더니 다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맨날 분열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봤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불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독서 말씀입니다. 독서의 끝부분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오늘 복음의 독서의 시작은 큰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의 끝자리였다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박해 시작에 보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라보는 제자들을 살리셔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냐? 큰 기쁨이. 이게 참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가정 안에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바라보지 않고 왜 놈이 자식이, 내 아들이 예전에 바라봤다가 안 바라보냐, 내 남편이, 내가 먼저 바라봐야 돼. 그게 흘러넘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래서 큰 고울이 기쁨이 흘러넘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기억하면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묵상방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